15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말씀과 조금 같이 연관지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방인들이요 돌아오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시한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과연 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백성 받은 사람들이 그 표시였었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걸로 착각을 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이 착각을 하여서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그냥 교회에 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과 형식과는 상관이 없이 내용이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그냥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할례의 형식만 남고 그 내용은 죽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종교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는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것을 일컬어서 사실 종교의 위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마침이 된다는 얘기까지 해드렸는데, 이것을 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유가 없잖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 잘못된 교리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그 할례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실 할례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이 바나바와 바울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바나바와 바울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되는데 이 할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바울 및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이제 사람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에 한번 보내보십시다. 우리보다 더 상위 기관에 있는 지방회에 보내서 도대체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다. 또 우리보다 상위 기관에 있는 총회에 불어서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기 택함 받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걸 물어보러 갈 때에 어떤 일을 행했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면서도 끊임없이 논쟁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건 잘못되어 있거든, 우리처럼 할례보다도 구원이 더 중요한데 아유 잘못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대해서 그 논리를 더 채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어땠냐면 3절에 한번 볼게요. 3절에 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면서 아유 저 유대인들, 할례를 고집하는 유대인들 머리가 완전히 굳었어 하면서 흉보면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 무의식 속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그 의식에는 벌떡 일어나서도 예수님, 그리고 눈을 떠도 예수님, 눈을 감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왕의 초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김사무엘 선교사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성결대학교 동시에 그 직원, 그러니까 스태프로 들어오신 분인데, 저는 그때는 그분을 잘 몰랐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왕의 초대라고 하는 책을 그 온누리 교회에서 해서 펼쳤거든요. 왕의 초대, 김사무엘 목사님이세요. 저희 같이 스태프로 들어온 동기가 총 5명이었는데 4사람은 공채로 들어왔고, 이분은 직접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과 사람들도 그렇고 이분을 조금 삐딱하게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공채로 안 들어왔을까, 조금 안 좋게 봤어요. 저도 그랬었죠. 근데 이분이 안 좋게 보긴 했지만 그래도 목회자인지라 제가 그분을 이렇게 말을 해보면 좀 뭔가 달라요. 뭔가 좀 이상하다, 좀 다르다. 눈빛도 그렇고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선교사님이래요. 어떻게 여기 오십니까?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역 하고 있고요, 가르치러 월요일 화요일 가르치러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땐 전도사였었죠. 전도사로 들어갔으니까 이 전도사님은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공부를 하는지 그걸 하면서 조금 가까워졌어요. 근데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분이 좀 뭔가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었죠. 선교사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일본에서 300명을 목회했답니다. 일본에 300명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는 뭐 3,0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교회 사이즈의 목회자님이세요.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선교사로 가라,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 즉시로 다 내려놓고 찾아간 분이 하영조 목사님이셨어요. 하영조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하나님이 나 선교하러 나가라 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나 선교사로 가라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해줄 분도 없고, 그러니까 이 하영조 목사님도 기도하시는 분이라 기도하는 사람끼리 뭐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온누리 교회 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아프가니스탄 거기 그 선교사로 간 거예요. 선교사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잠깐 안식년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연락을 주세요. 다른 분한테 다 연락을 안 하는데 그때만 했었어도 순수하게 보였거든요. 제가 굉장히 순수하게 보였거든요. 이 전사님, 아니에요 선교사님, 저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래, 이 목사님 나 왔어요. 그러세요. 그때는 그냥 평범하게 그분을 대했었는데 그렇게 하셨다가 다시 또 가셨는데 잠깐 무슨 일 때문에 뭐 허리가 아파서 한국 땅에 오셨는데 그 병이 죽을 병이었던 거예요. 의사진들이 이분 이제 소상 가능성 없습니다 얘기하고서는요, 그분을 마취 상태에 있다가 그냥 탁 깨어났는데요. 깨어나자마자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깨어난 처음 한 말이 여기가 아프가니스탄인가요? 어딘가요? 그러면서 깨어들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나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흔들거리면서 있다가 푹 쓰러지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고 소천을 하셨는데 온누리 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다 모이셔가지고 그분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제가 그 왕의 초대 이야기를 이렇게 그 책을 사가지고요, 그걸 보면서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한 그 김사무엘 목사님이 그 자기가 사경을 헤매다가 깨어나서 첫 번째 한 말이 여기가 아프가니스탄인가요? 그리고 뻘떡 일어나려다가 여기가 나 아프가니스탄 가야 된다고 하다 펄썩 주저앉아서 그걸로 세상을 뜨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참 마음 깊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식적으로 나 예수님 믿어야지가 아니고요, 정말 그 김치가 푹 있듯이 예수님에 쩔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어나든지 잠을 자든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뒷담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니면서도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것을 말하면서 형제들 크게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교회에 수백, 수만, 수천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마치 하나님의 예수님에 푹 젖어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웨슬레가요, 영국이 전부 다 타락해 있을 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나에게 진정으로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 1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온 세상을 다 변화시키겠다고. 그게 바로 웨슬레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복음으로 똘똘 무장되어진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충분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또 설교하는 것은 그냥 설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제발 이 말씀을 같이 우리 나누어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로 만드는 것,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설교의 목적이 됩니다. 설교의 목적은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도 아니고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함도 아니고요, 복음을 듣게 하여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제자화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목적이고 설교의 목적이 됩니다. 때로는 어떤 설교가들 보면 내가 설교를 해서 내 사람 만들어야지, 내 사람화 돼야지 라고 하는데, 이거 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육자들을 봤을 때도요, 그 일을 맡길 때도 분명하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담임 교육자가 부교육자 찾을 때에 다 오직 한 가지, 복음으로 완전하게 무장되어진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예배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철학을 강의한다든지 신학을 강의한다든지 신학교를 가고 일반대학교 철학과를 가면 수없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강대상에서의 설교는 철학 강의도 될 수 없고 신학 강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오직 전해야 될 한 가지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전해져야만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신학자들은 다 믿음 좋게요. 아시죠? 신학당에서 제일 설교 못하는 분이 누구게요? 설교학 교수요. 설교 진짜 못해요. 설교학 교수들이요, 진짜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전통이에요. 설교학자 설교 정말 못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학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신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관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율법 다 지켰거든요. 내가 뭐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젊은 청년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너와 네 집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라고 하는 답변을 얻었던 겁니다. 나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요, 나는 믿음이 좋은데요 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으로서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가 구원의 진리에서 멀어지가 그런 두려워하면서 항상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승리자는 마지막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바로 마지막 전에 제가 물어볼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듯이요, 그럴 수도 있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가는 이들에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할 때요, 정말 마지막에는 결단하게 되거든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정말 믿음 있다고 하는 그분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간 거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정말 저에겐 큰 충격이었었어요. 잊지 못할 충격이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갈 때에 정말 예수님이 내 구세주입니다는 것을 입술로 그동안 의식적으로 했었던 고백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내 영혼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내재하셔서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정말 그때 그 고백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솔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문 앞에 와서 무섭게 나를 쳐다보고 있어도요, 사실 그거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마지막 하는 불태우는 그러한 사명이라고 한다면,
제가 제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분명히 듣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말하는 것은 그분이 있다고 믿어요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신앙은 관념도 아니고요, 교리도 아닙니다. 그건 실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여기 바울 일행을 보십시오. 16장 이제 곧 가게 되면 배울 텐데요, 그가 감옥 안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거든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아유, 나 예수님 이제 그만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했을 텐데, 피가 터지도록 매를 맞고 그날 밤에 그들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그들은 찬송을 부를 수 있었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베드로가 4절에서 가면 이제 어떤 변증을 하는지 우리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요, 지금 이방인들이 다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조금 좀 안다 하는 유대인들이 너희들 왜 할례 안 받았니? 너희도 구원 없어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할례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베드로 사도님, 어떤 게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7절에 보면 이 변론을 다 들은 이후에 답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8절도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걸 의미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어. 나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두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 먹지 못할 그러한 것들을 그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베드로야, 먹어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면서 먹지 않니? 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 사람이 나에게 본 사람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방인이었었고, 이 이방인 집에서 고넬료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모두 복음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7절 8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와 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성령 받게 했던 것 같이 그들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말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난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율법, 즉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할례로 구원받는다고요?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원칙에는, 이 복음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가 아주 탁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도 해당되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 어느 게 중요하다고요? 복음이 중요하다고요. 율법은요, 지엽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항상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돈을 쓸 때에 자잘한 것 지출할 게 있죠. 뭐 이를테면 뭘 사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큰 거 쓸 때가 있죠. 대학 등록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를테면 뭘 한다든지 큰 게 있는데, 여러분 지출할 때 뭐부터 지출합니까? 가서 콜라 사오고 식료품 사오고 아니면 반찬 사오고 이걸 먼저 하시고, 없으면 등록금 안 내면 되지 그래요? 아니면은 등록금부터 내고 그 다음에 없으면 안 먹어도 되지 그래요? 어떤 거 먼저 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후자죠. 그럼요. 등록금부터 내고 돈이 없으면 조금 굶을지언정 우리 그렇게 돈을 써요. 그 왜 그러냐면 큰 것부터 해결하고 작은 거는, 지엽적인 문제는 사실 내버려 두는 게 돈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재정 지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서 때로는 전략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지엽적 문제를 풀어나간 거예요. 큰 것을 가지고 지엽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영적 원리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마귀들은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 반찬 못 먹으면 죽잖아, 콜라 안 마시면 목마르잖아, 아이스크림 안 먹으면 피곤할 때가 어떻게 살려고 그래 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학 안 들어가면 말지 뭐 하는 문제를 하려고 하는 게 마귀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들은요 예외적인 내용을 가지고 큰 것을 비판하고 큰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다 깨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천지가 개벽해도 오직 한 가지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 이 한 가지예요.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작은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복음을 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깰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선 다른 거는 다 때로는 우리가 깨지 못해도 괜찮아요. LA에 새들백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 새들백 교회의 목적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것으로 사실 전 세계 교회를 휘몰아, 광풍처럼 영적 광풍이 휘몰았던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 목적 있는 삶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의 목적은 뭐냐?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사는 목적이 뭔가?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이러다가 80평생 살다가 죽는 것, 이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너 세상에 내가 보내줄 테니까는 가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는 게 얼마나 기쁜지 한번 체험하고 올래? 그렇게 부르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그 목적을 마음에 두셔야만 합니다. 여기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문제를 두고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7절과 8절에서 그 간증 이야기했지, 그 다음에 내가 말할게. 너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는 뭐예요? 그 율법을 모세가 받았거든. 근데 모세도 못 지켰어. 끝내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어. 다윗도 못 지켰어. 아브라함도 율법을 못 지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거든. 너희 조상도 지키지 못하고 너희도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키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란 말입니까? 심지어는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살인하지 말라, 저희는 그거 지켰거든요.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고개를 도리도리 하셨어요. 너희 못 지켰거든.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형제에게 낙하라 하면서 마음에 미워하는 자들 같은 경우도 이미 살인한 거거든. 여기 살인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없어요. 한 번이라도 형제에 대해서 저 미련한 놈,
그런 말 하신 적 있으시죠? 밀어넣는 그 욕만 하셨을 것 같아요. 더한 욕도 했죠. 여러분 말고요, 제가요. 그런 일 안 했겠습니까? 마음에 저희 간음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 주셨어요. 직접 네가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아유 저 사람 사랑하고 싶다 하는 마음만 가져도 이미 간음하였다는 거예요. 간음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하게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율법 강요해라 말라. 강요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짐 지우지 마십시오. 짐 지우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깨버리겠습니다는 것이 은혜 받는다의 의미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 진정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받고서요 이제부터 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1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은혜 받는 줄을 믿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씌우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12척 남은 거북선으로 백의종군에서 600척의 외선을 물러뜨린 것 아시죠? 참 이순신 장군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그런 승리를 거둔 것은 사실 한 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쟁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이 불리한 데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유리하게끔 만들어서 전쟁을 하신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하고 싸울 때요 사실상 약한 불리한 위치에서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정말 유리한 위치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짐을 다 내어버려야만 하는데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전도회 2017년도 여전도회도 남전도회도 그리고 교회 학교도 할 것 없이 모두 오직 목적이요 어떻게 하면 내 뜻을 한번 이루어 볼까라고 하면 백전백패가 됩니다. 짐을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한 가지 목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선교하고 다시 한번 선교할 수 있을 만한 인재를 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그 목표, 그거 하나만 있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드러나서 내 목적과 내 의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은요 백전백패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다 보니까는요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싸우다가 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귀한 열매를 거두신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 100번이면 100번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도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 보면서 싸우다 보면은요 이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요 신문 칼럼에 이번에 무슨 칼럼이 생겼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전투에는 승리했는데 전쟁에서는 패배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참 그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전투에서는 승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열심히 돼서 교회를 키우는 거는 같긴 해요. 여기서 꼭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장에서 보면 다 패배했다는 거예요. 복음과는 상관이 없이 키워놨다는 거예요. 복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놓았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서는 이긴 것 같은데 전체 전쟁에서는 패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읽으면서 조금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싸워 나갈 때에 사실상 우리 2017년도는 어떻게 하면 이기시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종이 되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좀 미안한 말이긴 합니다만 저 1번 찍었거든요. 저 1번 찍었거든요. 선거 때 1번이 사실상 저도 찍었어요. 근데 지금 왜 후회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저기 이번 신문에 나왔지만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권력이 국민에게 나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각오가 되어야 할 때 비로소 거기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내가 정말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있었을 때 여기에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얘들아 내 발 좀 닦아줄래 할 사람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세수대하지 않으시면서 갖고 다니면서 발 닦아주시는 분이겠습니까? 어떤 분일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보면 발 닦아달라고 발을 쑥쑥 내밀어요. 그럼 난 예수님 옛날에 닦아주셨잖아요. 지금 나도 닦아주세요 그러거든요. 백전백패입니다. 워런 버핏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과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요, 이 사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버핏 워렌 회장님, 저랑 내기하십시다. 무슨 얘기요? 당신이 이걸 쳐서 홀인원을 하면 내가 1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100만 달러 얼마죠? 10억 정도 되죠? 10억. 그런데 당신이 쳐서 홀인원 넣지 못하면 당신한테 1달러를 주십시오. 1,000원을 주십시오. 이거 내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까요? 말까요? 얘기해 보세요. 할까요? 말까요? 해야죠. 아니, 이거 쳐서 내가 한 번만 들어가면 10억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쳐서 안 들어가면 1달러만 주면 돼요. 버핏이라는 돈 많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같이 당회 의논해서 다 같이 온 교인이 한 번씩 와서, 온 교인이 한 번씩 하면 한 번은 들어가겠잖아요. 홀인원. 맞죠? 답해보세요. 해요? 안 해요? 장로님 한다고 결정할 거예요? 안 한다고 결정하실 거예요? 한다고 그러시죠. 일단 장로님 너무 멋있으셨어요. 너무너무 멋있고 감사하고, 참 제가 보면서 우리 장로들 박수 쳐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 저런 분들 우리 교회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여러분, 그거 해요. 왜냐하면 1달러니까는요, 한 사람, 우리 교인들 전부 다 주일날 광고해가지고요, 한 사람 앞에 5,000원씩만 들고 나오십시오. 그럼 200명이면 1,000번 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 앞에 5,000원 투자해가지고 한 명만 들으면 10억이면 우리 대박 터집니다. 하십시다. 그렇게 결정할 거예요. 그런데 이 버핏 워렌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요? 승산이 없어요. 이거 들어가서 홀인원 될 가능성이요 100만 분의 1도 안 된답니다. 그거를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것에는 단 1달러도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버핏 워런의 철학이었었어요. 여러분, 로또를 사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그게 죄악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묻는데요, 그게 성경에서 죄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제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마는 거기에 로또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합리적이지를 않습니다. 로또 복권 사는 사람 합리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에 승산 없는 전쟁은 얼른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좋습니다. 여기에서 승산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동기가 오직 복음에 합당한 일,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 1%만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100%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또 한 해를 걸어가게 될 텐데 전 목회자로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이것도 사업이거든요. 비즈니스거든요. 가스펠 비즈니스거든요. 복음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백전백승할 수 있는 짐을 내려놓고 뛰어드는 사람들에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험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인생이란 모험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즉 복음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지 않기를 옳은 줄을 내가 알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내 기관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음을 위하여서 서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2017년도 우리 기관의 모든 기관장들이, 그리고 모든 임원들이, 모든 구역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는 그 복음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2017년도에는요 일치월장 하나님 앞에 부응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을 찾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찾게 하실 줄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